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의 길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과 감사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고백하는 우리 베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인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제가 그 교육학을 공부할 때 제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안젤름 그린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 신학자이면서 교육 철학가인 분이 쓴 책인데요. 아이들이 신에게 묻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아프리카의 속담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잡아당긴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풀과 같아서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뿌리가 뽑혀서 오히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속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에도, 또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강제로 잡아당긴다고 해서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과 사랑을 충분히, 영양분을 충분히 받고 환경이 주어지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잡아당긴다 해서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육을 할 때도,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바울처럼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친구와 좋은 교사들, 선생님들, 스승을 만나 물을 먹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책에 따르면 탈무드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자녀를 부모가 꼭 수영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 자녀의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고 물에 들어가서 손도 잡아줬다가 떼줬다가 잡아줬다가 떼줬다가 하면서 물에 스스로 뜰 수 있다라는 것을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꼭 수영을 가르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 공간과 시간과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신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붙들기와 놓아주기의 균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어른인 영적으로 성숙한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놔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바둥바둥 거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에 꼬르륵 하고 첨벙첨벙 빠질 것 같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줍니까? 손을 다시 꼭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와 공간과 시간과 경험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꼭 부모가 자녀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면서 물속에서 얼마든지 뜰 수 있고, 꼬르륵 하면 언제라도 부모가 잡아줄 것이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물에서 수영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그 메타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손잡고 계어주시고, 우리 부모가 늘 손잡고 있어주고, 혹시 손을 잡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빠질지 몰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신뢰가 쌓이는 경험을 수영을 가르쳐 주면서 습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영 가는 시간을 부모와 어렸을 때 함께 형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또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균형이 참으로 중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붙들기와 놓아주기의 이 균형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자립하게 되고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신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교육은 반드시 학원이나 극장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는 시간, 놓아주는 시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된 확장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잡아주고 놓아주는 그러한 시간이 충분히 쌓일 때 신뢰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또래들끼리만 몰려다니는 시간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 자란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죽고 영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문당할 것이고 맞을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모욕당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지만 사흘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을 3번이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었던 그 단 한 사람도, 제자 단 한 명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자 마치 부모가 아이의 손을 수영장에서 물가에서 놓은 것처럼 불안해했습니다. 끝난 것처럼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그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닫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다시 잡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같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마치 물에 빠져서 한번 안 좋은 경험을 하자 트라우마가 생긴 한 아이처럼 도마는 절대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한 주 뒤 다시 찾아가셔서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예수님의 그 핏자국이 있던, 못 박혔었던, 칼에 찔렸었던 그곳에 네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의 손을 물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아이처럼 벌벌벌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그 도마의 손을 다시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에게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 의심 많았던 도마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은 도마는 그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활절에 우리가 꼭 인사해야 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날인데 너무 기쁘지 않은 모습이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마당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물속에서 홀로 있는 어린아이처럼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처럼 꼬르륵 꼬르륵 빠질 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어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주의 명령에 따라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거룩하게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떡을 받아주시고 우리 다 받으신 다음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떡을 다 받으신 후에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쪼록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사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그들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때론 물에 빠진 아이처럼 인생의 파도 속에서 허둥지둥할 때가 있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꼭 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갖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의심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손길의 그 경험들로 인해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입술과 삶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손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인생 속에서 때론 물에 빠진 아이처럼 허둥대고 불안과 의심 속에 살아가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다시금 손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베리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손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붙들고 계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안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